1절로 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배행상 목사님 나오셔서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을 부르심이라는 말씀으로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닫혔던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또 귀한 자리에 되게 저도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제 목요 선교 집회에 제가 또 많이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마음은 원이로되 상황이 악하다 보니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친구가 없습니다. 저는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일 끝나면 집에 가는 게 그냥 저의 인생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이 신대원 동기들과의 모임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오늘의 교회 사역을 신대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 이제 동기들 중에 저랑 동갑인 친구들이 저를 잊지 않고 계속 불러줘서 그 친구들과의 모임을 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갖는 편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저는 너무나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신대원도 동기고 나이도 동갑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을 너무나 잘 이해해주는 유일한 곳이 바로 그 신대원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모임을 살짝 가졌는데요. 우리끼리 모이면 항상 하는 말이 되게 단순합니다. 뭐냐면 교회 사역 참 어렵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가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사역지 구하는 게 참 어렵다.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목사님들이 교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젊은 부목사들을 선호하지 이제 나이 들어가는 이제 부목사들을 별로 선호하는 교회들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오늘의 교회에서 축복 가운데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어떤 사역지를 가고 싶은데 나이 제한이 걸리고 또 선교를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자녀들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기들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하소연을 성도들에겐 절대 할 수 없고 같은 목회자들끼리 그 이야기를 종종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모든 목사들이 공감을 했던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야, 사역지 구하기 힘들다. 이제 나이 들어서 뽑아주는 데도 없다. 갈 데가 없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 손 들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 모든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대화, 취직하기 어렵다. 다음 스텝 가기 어렵다. 이거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 애들은 커가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돈 벌기가 너무 어렵다. 그냥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순간 목사들이니까 그래도 모여서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내일을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음 스텝을 이끌어 주실 거야. 우리 분명히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잖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고작 40대 중반이 됐다고 이제 나가지 못하는 이유들만 주렁주렁 달린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자.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저한테 한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저한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의 삶에도 무언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언가 한 걸음을 더 떼고 싶은데 떼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사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변화산 사건의 중심을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그 변화산 사건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의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오병이어 그리고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하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끊임없이 돌보셨고 그로 인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당시 주류였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여러 가지 공격들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왜 너네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왜 너희는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선지자라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 그래 라고 설득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그들을 공격하셨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선함이 없음을 드러나게 하셨죠. 이 사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1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비위가 상한 것을 예수님 아십니까? 한마디로 당시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도리어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비유를 건드려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선생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베드로는요, 되게 재밌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책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굳이 그렇게 하셨어야 됩니까? 라고 공격을 한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야말로 당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가짐이었고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바로 이 제자들의 마음가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바로 변화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 셋을 만들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곳에 있는 곳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없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없고 오직 말씀이 있고 예언자가 있고 정말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 사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라는 제자들의 고백. 이제 우리는 여기에 집을 짓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의 고백.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3명의 제자만 데려갔죠. 그 3명이 느끼기에 바로 이 변화산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 이곳이 바로 우리가 바라던 지상 낙원.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이 인간의 마음,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좋은 것만을 취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 어려운 것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세상 가운데 부대끼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곁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제자들은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를 2011년도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온누리교회에 와서 정말 행복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온누리교회에는 아웃리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기대하는 날이 7월에서 8월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웃리치를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일이 힘듭니다. 그래서 7, 8월에는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아웃리치 가서, 해외를 가서 정말 즐겁게 이곳이 좋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아웃리치 가보셔서 알겠지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곳에서 다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즐겁습니다. 지금 사단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자, 성도님들 모이세요. 기도합시다. 이것만 넘어가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막 다들 아멘 하면서 너무나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끄는 저도 은혜가 참 크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갔다 오면 한 2년 정도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같이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그때 너무 좋았지, 다시 가고 싶다. 여러분, 이런 추억이 저에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왜 그런 생각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문제들이 단순히 현실로만 다가오는 걸까요? 분명히 이 문제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게 확실하고, 이 상황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만지심과 이끄심과 부으심이 있을 거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는 우리는 아웃리치처럼 생각하지 못할까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행여나 나에 대한 비난이나 나에 대한 안 좋은 말이 조금이라도 들리면 두려워하는 모습들, 도리어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내 안에 끓어오르는 이 답답함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매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과연 이 땅 가운데 변화산 같은 곳이 있을까? 과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라는 바로 그런 곳이 우리에게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수없는 설교와 또 수없는 말씀과 또 수없는 찬양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생각은 그러한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변화사는 제자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그곳에는 다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너무나 행복한 자리였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즐거움이 있었던 곳.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더 좋은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도피하는 곳보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짧게 2가지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계신 자리를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됐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신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의 정말 어떻게 보면 먼지가 가득한 그 땅에서의 더러운 옷과 먼지가 가득 묻은 이 얼굴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해처럼 빛나며 옷이 새하얗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 거죠. 제자들에겐 이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은 꾀지지하고 약간은 더러웠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환하게 빛나는 모습, 이것을 바라볼 때 제자들의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선택을 참 잘했구나. 내가 선택을 참 잘했구나. 이게 바로 그들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이럴 거면 예수님 믿지 말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빠져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저희 아들의 축구에 제가 좀 빠져 있습니다. 물론 보러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항상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가는데 아이의 그 축구 영상 찾아보고 이런 게 너무 재밌습니다. 예, 조금 팔불출처럼 자랑을 하자면 아이가 좀 잘합니다. 그래서 너무 즐겁습니다. 이거를 보는 게. 근데 가끔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주말에 좀 아들 따라가서 축구 좀 보고 싶은데 내가 목사여서 못 따라가네. 굳이 목사가 아니어도 하나님 믿는 데는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혼자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이제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에 이익이 되는 부분들, 무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빠지면 우리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혹시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 무언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저렇게 새하얗고 영광스러움만을 쫓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혹은 사랑하는 내 자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키운 내 자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이 단편적인 예수님의 모습만을 혹시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볼 때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만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 때 기쁘게 하나라도 더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분이 아니라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취사 선택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시는가? 제자들과의 평생 일반적인 삶도 예수님이셨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모습도 예수님이셨는데 왜 우리는 변화된 예수님만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과 다니엘과 요셉입니다. 이 3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30 전에 무언가를 이룩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자꾸 청년 이야기를 하는 게 죄송하지만 제가 청년부를 오래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10몇 년을 하다 보니까 아직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은 항상 저에게 기도 제목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30살 되기 이전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청년부를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40 되기 이전에 좀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다 잘 되면 밑에서는 누가 섬기냐고. 우리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자고. 그냥 유명해지고 높아지기보다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자.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라고 다를까요? 성인들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대표하는 기복신앙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자리를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취사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본질을 기억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이유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이유를 생각하라. 3절 말씀인데요.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곳에 있고 싶었던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곳은 다툼도 없고 아픔도 없고 힘듦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베드로의 신앙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쪽으로 들으면 너무나 성경 강의를 잘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이쪽을 바라보면 너무나 뜨거운 간증을 계시는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으면 나의 신앙이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곳이 좋사오니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와 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고 절은 산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봉은사 빼고요. 봉은사 빼고. 절이 산 속에 있는 이유는 개인의 수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가 세상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움직이지 않아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이유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내가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고, 나는 아직 말씀을 잘 모르고, 내 안에는 아직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이유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자리 잡고 그게 너무나 꽉 차다 보니 하나님의 이유가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 안에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몇 번 이 자리에서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선교의 열정에 불타던 20, 30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는 정말 아프리카를 정말 한국 사람 없는 곳을 가는 게 제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요구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선교 간다고 하지 마라. 시골에 개척한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가진 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 마라. 이 3가지가 저희 아내한테 요구한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나 든든한 후원자고 너무나 저의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그 순간에도 제 안에는 정말 너무나 이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바로 저희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희귀병이 걸리고 난치병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제 안에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5년 정도 아프고 어느 정도 완치가 돼가지고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까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주 전에 아내가 폐암 수술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방 맞고 이게 좀 마음에 좀 이유가 내가 좀 너무 자기 변명적으로 사는 걸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다시 한번 또 이 일이 벌어지니까 자꾸 제 안에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선교 포기하자.
여기 사실 김홍주 목사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선교본부에 헌신하자 막 이러면서 제 안에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또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꾸 이런 핑계들과 이유들이 내 발목을 잡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깊게 기도해보지 못했고 아직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나에게 찾아오는 일들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나님 위주로 하지 않고 내 위주로 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맞게 아존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좋게.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도리어 우리의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이 방향성을 보여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것은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보고 내가 원하는 일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만 찾고 다니면서 이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유가 쌓이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쌓이면 결국 그 이유는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스스로의 이유, 그 이유가 쌓이면 우상이 됩니다.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께서 7년 교회 섬기고 나가라 라고 선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 목사님 소천하실 때 교회를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항상 그 이야기를 하세요. 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이셨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순종을 하고 누구는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순종하는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이유들이 혹시 우상처럼 내 안에 쌓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가득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이곳이 좆사온이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래 이곳에 초막세계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성경학자들은, 주석들은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는 이유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죽는 거였기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서 그들이 엎드렸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제자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죽으러 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 너무 좋은데, 나는 여기가 너무 좋은데,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예수님은 움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죽으러 가자고 하시는데 결국에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들도 죽어야 하거든요. 스승과 제자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은 무섭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오픈하고 난 이후에는요, 나의 행동 하나, 나의 말 하나가 조심스럽습니다. 그 길은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분명히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는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두 가지의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흘러갈 수 있는 일이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에는 참 많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절대로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말씀을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말씀을 더 주십니다. 힘내라. 할 수 있다. 못하겠어? 괜찮아. 내가 할게.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줄게. 상한 깔 때 나는 꺾지 않아. 꺼져가는 등불 나는 끄지 않아. 괜찮아. 내가 함께 할게. 너희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성령을 선물로 줄게. 성령을 의지해서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봐 라는 말씀이 어렵다라는 말씀보다 훨씬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 못할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힘들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아골골짝 빈들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힘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도망치며 회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좋은 내일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누리는 평안,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평안, 이것을 깨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피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을 깨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회피하면서 살아왔던 날들에 대한 그 마음, 사실 그 마음 먹기까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열정에 불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보다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곳이야말로 바로 하늘나라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궁전의 뜰 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부르심 앞에 언제나 기뻐하며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느껴질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으로 보일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좋사온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열정을 더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달려가며 새롭게 기뻐하며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인생, 움직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